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몇 번째 시간이죠?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동료인가 동역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지금 조금 고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비들이 다 오래돼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잘 됐다가 습기가 많으면 안 됐다가 막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최대한 매일 잡아보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고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원래 그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벌받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혈기가 남아 있었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기도 했고요. 사역의 측면에서 자신의 성에 차지 않는 마가와 다투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는 이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말기 때거든요. 이때를 보면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마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상사병에 걸려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상사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시는 목회자상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상사병에 걸려 있는 목회자.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사병에 걸려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상사병에 걸렸는가? 여러분 원래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7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도왔는지 제가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 직접 참여함으로 도왔고요. 또 바울의 사역을 후원함으로 도왔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질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함으로 도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를 저렇게 그냥 전한다고 설치고 살더니 결국 감옥에 갔구나.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그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방패가 되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변호하기 위한 증인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게 확정함에 참여했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대신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바울의 방패막이가 됐다가 또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섰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같이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같이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바울을 지지했고 바울을 변호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상사병에 안 걸리겠습니까? 전폭적으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상사병에 안 걸릴 수가 없죠.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것이죠. 물론 이 바울이 목회자로서 성실하게 사역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목양했기 때문에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나 그래도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바울을 변호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7절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또 소리가 안 나오죠? 너희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참여자에 해당하는 이 파트테이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동역자거든요. 동역자. 그러니까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방송에는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운명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과 성도들이.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이 파테이커와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이 있는데 파트너가 있어요. 파트너. 스펠링도 몇 자 차이가 안 나요. 우리말로는 동료죠. 동료. 됐어요. 회사의 동료. 회사의 동료. 어떤 의미인가요? 그 사람과 내가 같은 회사의 동료가 되었다는 것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의 동료가 된 거잖아요. 회사에서 월급을 주니까 동료가 된 거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요.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동료 의식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이익이 없어지면 동료 의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테이커는 동료가 아니라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러니까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 좋을 때도 함께하고 힘들 때도 함께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동역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 목회자들의 동료이십니까? 아니면 목회자들과 동역하는 관계에 있으십니까? 이익이 필요할 때만 혹시 예수님을 찾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전자이면 동료이고요, 후자이면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심지어 감옥에 가고 목숨을 잃을지언정 언제나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였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든, 거의 모든 조직이 그렇대요. 모든 조직이 20%의 사람들이 80%의 나머지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조직이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20%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동료인 80%입니까? 성광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20%입니까? 아니면 성광교회의 이익만 취하는 동료인 80%입니까? 사실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거의 20%에 들 것 같긴 한데요. 담임 목사와 운명을 같이 하는 20%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의 동료인 80%입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동역자는 적고 동료만 많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부흥을 이루는 교회는 아마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담임 목사와 함께 달려가는, 운명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1명, 2명, 3명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더 빨리, 더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료가 아니라 동역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료는 갈수록 적어져야 되고요. 동역자는 갈수록 많아져야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아직 2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좀 제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점 1%씩 동역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그 일은 목회자들이 해야 되겠죠. 20%를 만드는 일은 목회자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회자들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프세요? 교회가 뭔가 슬픈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 슬프세요? 네, 그게 동역자예요. 근데 교회가 어려우든 말든, 교회가 아프든 말든, 교회가 슬프든 말든 나는 항상 기쁘고 좋으면 동료인 거예요. 아주 쉽죠? 간단합니다. 저야 뭐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뭐 이런 거 하나만 안 돼도 뭐 마음이 답답해요. 진짜 막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은 안 답답하신가요? 네. 네. 더 말씀을 드리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그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담임 목사의 비전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저 세워놓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네. 네. 같이 동역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역자들 따로, 성도들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다 누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다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